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이 바룩이 전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왕에게 가져가게 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방에다 놔두고 왕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요 그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읽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두루마리이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펼치다가 읽고, 그럼 여기 꼬라지가 이렇게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줄줄줄줄 이제 펼쳐지는 것이 옛날 파피루스 그 성경이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후디가 읽은 그 남은 조각을 왕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 궁중에 화롯불이 있었는데 그 칼로 자른 그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이 행동을 본 그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을 말립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야훼를 두렵지 않습니까? 야훼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리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가져왔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버린 것이 아니고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는 족족 태워버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다 읽게 한 후에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다라는 것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이 행동이요,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요시아는 8세 때에 그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게 만든 다음에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종교 개혁을 시키면서 나라를 개혁시켰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였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아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찢는 그 여호야김이 비교되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여라무엘과 셀레미야를 보내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라고 명령까지 하죠. 그들이 잡으러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이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우리 누구죠? 그마랴와 들라랴와 엘라단 그 사람들이 숨어 있어라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고 찾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무시했던 이 여호야김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불사른 그 말씀, 이것을 본문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그가 불사른 말씀을 네가 다시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의 핵심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호야김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그렇게 낭독하였느냐 라고 비꼬아서 말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야김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추가되어서 이제 또 기록되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 여호야김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위에 네가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 자녀가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너의 시체가 버림을 입어서 나 더울 때는 그냥 덥게 추울 때는 이렇게 춥게 이렇게 놔둘 것이다. 버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호야긴 왕이
왕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달 동안만 왕이 되고 그 바벨론이 잡아가 버리거든요.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지만 왕이 아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버리니까 왕좌에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는 숙부인 시드기야가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김의 그런 아들들이 이제 왕이 앉지 못하게 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루살렘이 패망한 다음에 망하기 직전에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는 죽어도 그 장례는 잘 치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체가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에게 버림받아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 말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했던 여호야김의 최후가 어떤 최후인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갔던 요시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불태운다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심판의 메시지고 내게 안 좋은 메시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할 것이고, 우리 어떤 말씀은 도전을 주어서 저 낮은 곳으로, 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고백하여지고 또 삶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물론 같은 말씀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감행했으나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혹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